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새벽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또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주님 마음에 합한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정마다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마다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가정 개인마다 강건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깨어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그런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삶.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새벽이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저 목사님 전 대한민국 백성인데요. 맞습니다. 누가 아니래요? 대한민국 백성 맞아요. 네, 혹시 여기 미국인 안 계시죠? 네. 저 대한민국 백성이죠. 미국 백성도 대한민국 백성 될 수 있고 일본 저 국민도 제 말을 잘못했어요. 미국 백성도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일본 저 사람들도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요새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 미얀마 백성들도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혹시 이제 열방을 놓고 기도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 어느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선교지를 놓고도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는 그런 땅들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할 때 지난 수요일에 우리 특별히 사태도 있고 그래서 미얀마를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나라들을 놓고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또 가정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 넘어서서 우리 교회 넘어서 우리나라 넘어서 열방을 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만들어야죠.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복음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은 당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다면 그 천국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료하는 삶이에요. 천국 백성은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맨날 파괴시키고 착취하고 고통 주고 막 더 아프게 하고 그러면 천국 백성 아니에요. 치료하는 삶, 자기를 치료하고 타인을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주를 끊는 삶이에요. 막 저주하는 삶 살면 안 돼요. 저주를 끊어내는 삶을 사는 게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열매 맺는 삶.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요.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그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죽음은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 우린 안 죽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이제 주님께서 좀 더디 오시는 거죠.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뭐 죽고선 천국에 가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이제 들림받고 천국에 가던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은 이미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그걸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뭐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의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환상 중에. 근데 이게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나와요. 그게 그 강물이 닿는 것마다 생명을 살려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이제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 자체가 이제 그분들 자체가 저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쫙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흘려보내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여기서 12가지라는 건 뭐 12지파도 있고 여러분 그 12이라는 수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 딱 12개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여기가 그때는 여기 같은 시간 개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개념으로 우리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성한 열매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그 어떤 표지예요, 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그 천국 백성이 됐어요.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면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딱 붙어서 살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비유로 또 오늘은 계속 나무 비유네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럼 이걸 믿으세요. 이거를 믿으시고 항상 소망이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건강도 잘 관리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건 이 영적인 원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에 탔어요. 앞에서 운전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자동차 안에서 걸어가려고 막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왜? 옆에서 운전해주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 타고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옆에서 나 좀 작게 아빠 운전 끝나면 깨워줘.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도착지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붙여줘야 돼요. 예수님께만 붙여줘도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뭐에 비유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허락이 되잖아요. 생명나무가 허락이 되지 않는 사건이 창세기 2장에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가 이제 그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한테 그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서,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시각적으로 좀 알려주죠.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칼로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게 되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게 허락이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허락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항상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근데 그 특별히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졸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특별히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이 뭐예요? 입법하죠. 입법. 법을 제정하잖아요. 입법을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그 법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어떤 법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폐지하자 해서 폐지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호주제 이런 건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들 괜히 아들들, 딸들 한테 너 호적에서 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거야 이제 문화적, 시대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지만,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성령의 열매 금지하는 입법하는 거 있어요? 어느 나라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조금 아직 우리 아들도 있으니까 이제 막 20살 된 아들은 이게 동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 인생 살아오신 분들 조금 똑똑하고 돈 많고 하는 거가 좋아요? 아니면 좀 부족해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풍성한 게 좋아요? 하여튼 살아보신 분, 남편과 아내 살아보신 분, 뭐가 좋아요? 후자죠?
난 동의할 수 없다는 분은 아직 어린 거예요. 이걸 못 이거 어린 것,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딱 깨달아지면, 사람이 별거 없구나. 사람이 뭐 돈 많고 좀 똑똑하고 배우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온전히 바뀐 사람 좋아하잖아요. 정신이 온전히 바뀐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그 세상 말로도 그 정신을 얘기하지만 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뭘로 건강해지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부터 해서 절제까지 열매가 맺혀지면서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참 그렇게 사랑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참 사랑으로 바뀌어요. 옛날에는 맨날 혼자서 그냥 죽겠다고 우울하다고 하던 사람이 그냥 어느 날부터 기쁘대. 왜? 몰라. 교회 예수 믿으니까 기쁘대. 희락. 그리고 어느 날은 맨날 한테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화평. 근데 화평 없고.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가면 좀 화평해져요. 또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 있죠. 자기 잘난 거 드러내는 게 모든 그러면 사람들 다 싫어하거든요. 다 싫어하는데도 그걸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막.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되게 겸손해.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오늘은 자기 자랑 안 하지? 겸손해졌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내가 뭘 잘난 척하나 하면서 겸손해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면 그 자녀들은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넌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빨리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은 난 그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랄 텐데. 지금은 그냥 늦게 예수 믿으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제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저희 기도의 제목이었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막 이렇게 나눠주는 그 스타일, 저기는 아니셨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집사님이시니까. 안 그러시죠? 너무 감사해요. 늘, 만날 때마다, 또 통화할 때마다. 여러분, 원래 아버지랑 아들이랑 사랑한다는 얘기 하는 집 있어요? 별로 없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한대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아버지들이. 아버지들도 아들한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마들도 또 해요. 엄마들이 그런 거 못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 사랑, 이게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 가정을 성령 충만하게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가는 공동체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삶.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료하는 삶.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잎사귀 자체가 만국, 열방을 치료하는 ip사귀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국에 모여있는 온 열방의 사람들이 날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눈물과 애통과 고통, 죽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딱 어떤 진공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냐면 날마다 치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흔히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지금 시국과 뭐 그런 걸 살고 있지만 면역이 좀 강하면 그런 걸 이겨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걸렸다가도 회복되는 사람들도 물론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걸렸다가도 뭐 그게 어떤 바이러스들도 면역이 좋으면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은요 완전
완전 면역 100%인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 치료의 잎사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백성들은 조금 뭔가 이런 게 뭐 물론 거긴 죄도 없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죄악들 또 더러운 것들 욕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하는데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면역이 된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치료하는 삶은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자기예요.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는 게 뭐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영적으로 맨날 병들어 있으면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기도해 주고 여러분 영혼을 돌보겠어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려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건강하면 영적으로요. 그 좋은 걸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아내가 그렇게 해야지 남편에게 좋은 거죠. 남편이 그렇게 치유받아야지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 우리가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온갖 영적인 축복이 쏟아진다고요. 그리고 이게 보아예요. 보아.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받고 만남을 갖잖아요. 그럼 어떤 만남이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료적 만남. 치료적 만남. 치료적 만남이 돼요. 신비한 만남이에요. 근데 예배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만남이 되냐면 파괴적 만남이 돼요. 파괴적 만남. 그래서 진짜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그 뉴스들이 뭐냐면 요새 지금도 이게 계속 일어나네. 이게 이제 심각하네. 뭐 그게 친부모건 양부모건 가가지고 그 애들이 학대당하다 죽는 거. 치료적 만남을 해줘야 될 부모가 자녀들한테 파괴적 만남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자체가 내 마음이 사탄 마귀가 장악해서 그래요. 사탄 마귀가 장악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은 아까처럼 사랑부터 절제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치유가 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나면 치료적 만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그냥 가족 그냥 멀리도 말고 가족만 생각해봐요. 나를 만나면 내가 만약에 아내예요. 그럼 나를 만나면 내 남편이 살아나나? 내가 엄마예요. 나를 만나면 내 아들, 딸이 살아나나? 더 병드나? 나는 엄마만 만나면 영혼이 막 병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들, 딸들이. 만약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정상 아니죠. 그거 사탄 마귀가 쉬운 거예요. 사울도 사탄 마귀가 악신이 드니까 갑자기 다윗한테 막 창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신기하게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심지어 내 눈빛으로 사람을 살려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돼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예배대로 나와서 은혜 받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시키지 못해. 근데 은혜 받으면 내가 부모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어떻게 못 바꿔요. 이게 안 돼요. 보통 요새는 한 30살쯤 결혼하죠. 30년간 살아온 삶이 다른데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살아온 날만큼 지나야지 조금 바뀐대요. 그러니까 30살에 결혼했으면 60에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바뀐다고 막 화내지 마세요.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뀌어져요. 그리고 내가 치유가 되니까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던 그 가난한 자들, 물질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마음이 애통한 자들, 정치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 사람의 가난한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되게 부자야. 진짜 돈 많어. 근데 딱 보면 아유, 저기도 참 가난하구나. 목사님 저 안 가난해요. 목사님보다 저 100배 부자예요. 알아요. 아는데 가난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어. 진짜 그 가방끈 너무 길어. 가방끈이 너무 길어서 자기도 감당하기 힘들어. 가방끈만 길으면 뭐해. 근데 보니까 가난해. 참 가난해. 차라리 한 중학교 나온 분보다 못해. 삶이. 왜 저렇게 살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거.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될 게 보이고, 기도해 주는 거 중보하고, 또 말씀 나눠주고, 사랑 베풀고. 그러면 치유가 돼요. 이게 치유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는 문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핵심이에요. 이 죄 문제,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질병의 문제도 생기고, 부부의 문제도 뭐 때문에 생겨요? 성격이 안 맞아서?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일수보혈밖에 없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안 싸웠어요.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나중에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뭐라고? 이제 거기 뒤에 안 나왔지만 서로 싸웠겠지. 뭐라고? 언제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행복도요. 여러분 이 부부 관련돼서는 우리 나중에 말씀 거기 올려진 거 이혼 시리즈 한번 쭉 들으면 돼요. 이혼하는 시리즈 아니고요. 이혼 막을 수 있는,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러 힘든 과정 가운데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그 말씀 듣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영적인 걸 모르고 육적인 걸로만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관계도 맺고 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지 이기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숟가락이라도 들고 밥을 먹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영적인 공동체인 줄 알아요? 교회보다 먼저 생긴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내 육적인 힘으로 돈 좀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결혼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아니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좀 좋은 대학 가면 그게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해요.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영적인 공동체는 이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행복해요. 여러분 하여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또 말씀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가정도 변화돼요. 여러분 가는 공동체도 변화되고 치료적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제가 누누이 요새 저의 기도 제목이라고. 나 진짜 내가 기도하는 자마다 다 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러분은 그 성도들 놓고 기도하지만 저를 놓고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좀 치료의 은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임하게 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또 손 얹고 안수해 주는 사람들 다 낫게. 너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하여튼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안수하고 뭐 이런 게 좀 쉽지 않지만 진짜 가서 뭐 안수해 주고 싶어요. 다들 너무 아픈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 장모 탁 손잡아서 그냥 이렇게 세우시니까 일어나잖아요. 열병이 떠나가고. 지금 얘기하면 뭐 코로나 같은 거 아니에요? 열병이라며요. 막 우리 요새 열 체크하잖아요. 들어오려면 열 체크하고. 근데 이 중한 열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갔대요. 여러분, 병의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픈 자들 있으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육적으로 치유하시고, 마음이 애통하고 슬픈 자들 치유하시고, 정신적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또 치유하고 홀로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들 공동체로 회복시켜서 사회적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시킬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연약한 걸 담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한 걸 담당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그러면 그들 살릴 수 있어요. 병을 짊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병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선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처럼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주를 끊는 삶, 저주를 끊는 삶.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사냐?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저주를 끊는 삶, 저주를 끊는 삶. 이게 아주 독특한 그 표현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천국이 완성됐을 때 뭐가 없어지냐면 저주가 없어져요. 저주가 끊어져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 온갖 저주를 다 끊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저주가 임하게요. 저주가 왜 임했어요? 하나님, 야, 이거 먹어봐. 선하게 달게 나면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 저주가 임했어요. 인간에게도 죽음이라는 저주, 질병이라는 저주. 왜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아니,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 풍성한 게 없어졌어. 땅을 갈아도 막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저주받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엔 저주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이거 죄송해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뭐 아홉수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따라다녀요. 그러면은 나는 삼재다. 심지어 저는 난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랑 제가 1학년 때 그 집이 이사해서 멀었어요. 그래서 늦잠 자가지고 택시 타고 가야 돼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어떤 택시 기사가
여자가 타려고 하면 여자를 못 타게 하는 거야. 그거 알아요? 첫 손님이 여자가 타면 재수가 없대. 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남자여서 다행이다는 생각하지만 조금 좀 이상하다. 아니, 손님 고객 아니야? 자기 돈 벌게 해주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여자가 타면 재수가 없다고 막 거부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각하는 거야. 참 진짜 우리나라 못됐다. 우리나라 이 남존 여비사상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남녀 차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종 차별 없습니다. 할렐루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그 저주예요. 그 저주 다 끊는 거예요. 지역적 저주도 끊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등만 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천국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그것도 정한 때 나가서 뵙는 거예요. 잘못 뵈면은 죽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또. 지성소에 나가서 또 죽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건도 알잖아요. 다른 불 들이다가 제사장이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 그래서 이제 뒤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게 살았는데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저주가 임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를 탁 주고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기 멋대로 끌고 다녀요.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인도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사탄 마귀는 끌고 다녀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아도 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대요. 여러분 이 어둠의 저주가 있어요. 어둠의 저주. 원래 어둠 처음에 하나님이 나눌 때 빛과 어둠에서 그 어둠은 필요한 거였는데 이 어둠이 왜 저주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한테는 어둠만 되면은 밤만 되면 이 죄를 져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데이트 어두운 곳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만 가면 이 인간들이 이제 죄를 져요. 근데 이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 백성들한테는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삶의 어둠이 물러가요. 그럼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물러가요? 빛을 비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딱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 때문에 온갖 율법이 더해진 거예요. 율법이 원래 필요 없었죠. 죄가 없으면. 근데 죄 때문에 율법이 더해지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이게 죄인지를 알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역설인데요. 영적인 역설인데요.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얽혀서 결국에는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이 저주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봐요.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의 저주가 있어요. 진짜로. 집안이 보면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야 다. 할아버지, 아버지. 근데 그거 불안에 떨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다 알코올 중독인데 나도 알코올 중독 걸리는 거 아니야? 예수 안에서 끊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끊어낼 수 있어요. 이 저주에서 끊어낼 수 있어요. 어느 집안은 다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야.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신내림 받는다고. 그 사탄 마귀가 그거 있어요. 그럼 딱 알려주세요. 예수 믿으면 그거 끊을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딱 끊어져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또 속에 사탄 마귀가. 근데 끊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다 끊는 거예요. 어떤 집은 자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작가 노인과 바다 알아요? 해밍웨이가 자살해서 죽죠. 노벨상 받았는데 여러분 노벨상 받아도 인생 허무하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그 아버지부터 해서 그게 엄청나게 그 자살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안에서 있으면 끊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맨날 그거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끊어낼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계속 넌 안 돼.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야 니네 엄마 아빠가 이랬는데 네가 되겠어? 야 네가 이런데 이렇게 되겠어? 하면서 계속 저주해요 우리를. 돌멩이 하나만 잘못 차도 큰일 났어. 나 저주의 올무에 걸렸어. 하여튼 그건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개똥은 집에 모셔둬요 버려요? 버려요. 개똥은 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집에 모셔둬요. 그거 냄새만 나게. 개똥 같은 소리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개똥 같은 소리라고.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다시 저주가 없다. 아니 진짜? 그래. 예수 보혈로 다 이겨. 다 이겨.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보혈로 다 이긴다. 시작. 예수 보혈로 다 이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살아가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아담에게 또 뭐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는 저주를 받아요. 특별히 땅이 저주받아서 예전에는 그냥 조금만 수고해도 막 열매가 맺혔는데 죽어라 고생을 해도 그냥 겨우 그냥 열매 하나 나서 먹고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땅이. 근데 봐요. 우리는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고 나갈 수 있냐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 뭐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먹는 문제죠. 근데 먹는 문제에 얽히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말고 뭐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 저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되게 영적인 얘기하는데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저주에 평생 쌓여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써요. 그래도 부족해. 또 넉넉한데도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하나 뺏으려고 서로 아웅다웅하다가 서로를 죽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럼 네 가져라. 그 이삭이 올해 우물 파니까 뺏어가면 그래 네 가져라. 그러니까 그래도 넓어져요. 그래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 형제끼리도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나누라고 그러고 부부끼리도 뭐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성도끼리는 더 그렇고요.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허락돼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이 막혔던 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열려져요. 그리고 이미 이거는 이제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지만 이미 우리에겐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주를 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우리 아들 대학 가서 저주를 끊어야 돼. 만나는 친구들마다 저주에 잘 봐. 오늘 말씀 듣고 만나봐. 친구들마다 뭐 하나씩 저주에 얽혀 있어. 그 고통에. 그거 끊어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세요. 여러분도 다 끊어내세요.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천국 백성의 삶,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 두 번째는 치료하는 삶, 세 번째는 저주를 끊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예수 안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 맺고 치료하시고 저주에 얽혀 있는 자들 다 끊어주고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는 거 있으면 다 끊어내세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는 또 이번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소성케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일단 온갖 저주로 얽혀있는 그래서 거기에 고통당해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 이 저주가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희망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고기동지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또 주변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되 우리 주변으로 또 이 은혜를 펼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치료하는 삶을 살고 온갖 저주로 얽혀있는 자들에게 그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해주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